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떠하건 환경이 어떠하건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해라. 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됩니다. 2권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42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고라 자손, 그리고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라는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옵니다. 고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이 있죠. 장자 르우벤, 그리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입니다. 자, 장자 르우벤에게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노, 발루, 헤스본, 그리고 갈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누구죠?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자, 그럼 레이의 아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예. 레이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를 낳습니다. 또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그리고 우시엘을 낳습니다. 무라리는 누굴 낳았을까요? 무라리는 저도 봐야 됩니다. 자, 마올리와 무시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할이라고 했죠. 아므람은 요게벳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2명의 아들, 아론과 모세죠. 그리고 이스할도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고라와 네벡과 시글입니다. 그럼 헤브론은 날까요? 고핫의 셋째 아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엘이 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미사엘, 엘사반, 그리고 시드리입니다. 자, 그러니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고요. 또 모세와 아론과 사촌 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라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레위의 증손, 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또 르우벤의 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진 않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 그 엘리압의 아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또 아들 벨렛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온입니다.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제가 지금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선을 옮기면 까먹을까 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온이 이렇게 합심해서 250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중에 거하시는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해서 그의 건의에, 아론과 모세의 건의에 반역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이 고라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의 일을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성막 일을 했던 그런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고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신 이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250명이 그 땅에 생매장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향로를 가져서 불을 거기다 지피고 그 위에 향을 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불도 활활 타오라서 25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은 실패한 그런 자손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얻은 이 자손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400년이 지난 이 다윗의 시대에도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일을 봉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고 가까이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높은 권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함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우리에게 주는 이 고라 자손의 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한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이리저리 헤맵니다. 사슴이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동물은 매우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구할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만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로, 번아웃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내 영혼이 여호와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한다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상태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슬픔과 아픔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 하나님의 집에 인도했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면서 회상할 수 있죠. 오직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갈망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지만 개역 한글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처음에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고심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영적 침체라는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조차 신앙의 무기력함과 또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삶이 항상 힘들어하면 믿고 싶은 불신자들조차 당신을 보면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상담하러 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신체적인데 주된 그 원인을 많이 찾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 상태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셋째로 반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축복이나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 생겨나는 그런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를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일까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 잡음들을 많이 마음에 담고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갈망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랄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얼굴의 도우심,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아멘. 예. 다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됐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요단 땅, 헤르몬산은 아주 최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 아주 거대하고 높은 산입니다.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돼서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이룹니다.
반대로 미살산은 매우 낮은 산이에요. 높은 산, 낮은 산.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가 피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서든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기억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근데 뭔가 문장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폭포 소리 그리고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었는데 그냥 그 안 좋은 파도 물결 고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의 폭포 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2편 7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도 이렇게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 건 아니죠.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미리 하고 왔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포병이어서 저희 포반은 한 6명 정도 됩니다. 6포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저 선임이 정갈이었어요. 이름이 정갈이 아니라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필 정갈 밑에 후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소 근무를 처음 나가는데 처음 나가자마자 구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맞았어요. 거의 뭐 일병 때까지 계속 맞았습니다. 근데 왜 폭로를 안 했냐? 폭로를 하기 싫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폭로는 안 했는데 폭로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선임이 제가 왠지 다 이제 간부들한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럼 주일에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또 예배는 또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죠. 그러나 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폭포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병장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할 때 제가 이제 군중병으로 있던 그 교회에서 제 후임이 저를 위해서 저녁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이 바로 폭풍 속의 주입니다. 폭풍 속의 주. 나얼이 불렀죠. 제가 정말 이 노래를 나얼이 불러서 부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낮게. 폭풍 속의 주.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fe.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아멘. 폭풍 속의 주. 가장 어둡고 쓸쓸할 때 폭풍 속의 주를 시편 기자나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폭포 그리고 주의 파도와 주의 또 물결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있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이죠. 자,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고라자손, 우리가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아주 천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었고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라는 것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1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9절 함께 11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에 나온 말씀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11절에 또 다시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지금 아주 내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 본인을 저주합니다. 친구들까지 그를 멸시하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